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10월 한 달 동안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시국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꼭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와 성도에겐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터부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이 2020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정확하게 예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11월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매스컴의 보도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과연 대면 예배가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아도 정부에서 유독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더 말하는 것도 식상하게 느껴지지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퍼진다는 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으로 프레임을 잡고 사람들은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진자를 전파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예배 생활을 등한히 여겨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는 죽고 맙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우리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희석되었습니다. 꼭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반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21세기 예배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이 모니터 앞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예배의 혁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그 자체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 하나님이 되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바알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알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형벌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마 소식을 간간히 들었을 것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계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신처럼 모시는 그 북녘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형벌의 날이라고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단순히 형벌의 뜻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회복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아 6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가 병든 사람의 몸을 찢을 때는 치료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길 때 부모가 자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잠들어 있는 자녀의 그 퉁퉁 부어있는 종아리를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열성을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쇠장케 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소생시켜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포로 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열국들을 속국으로도 지배하며 광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아모스 9장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친필 사인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여러분 다윗의 삶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10월 한 달 동안 무너진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 회복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우리 자녀의 문제가,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주일 성수와 또 여러분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는 일과 하는 사업에, 직장에, 저 아버지 기르는 가축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우스의 모든 농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